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역사하느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배움을 하고 가서 것도 다 허게 하였기에 아무 대응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발판이라고 거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살아난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아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느냐를 보고 부러우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도와주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제자에게 가서 너희들과 사람들이 울려 심히 포독함을 주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주시되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또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의 이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하죠.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상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그냥 허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승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가르침들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음과 죄악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생명과 사랑으로 죽음을 이미 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 그리고 폭력, 고통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부활절이 다가오면요, 목사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부활절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매년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끄집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부활을 또 너무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하다가는 자칫하면 이 중요한 개념을 왜곡시켜서 이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부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꼭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자주 다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복해서 다루기가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가 매일 새롭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신자도 인간인 이상 설령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접하거나 들으면 솔직히 좀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아침에 갑자기 거실에서 막 대성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방에서 뛰어나와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내 가슴을 뜨겁게 뛰고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픈 마음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병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런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큰 감동이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눈물을 쏟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 격렬한 반응이 매일 아침 일어난다면 이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약간 병에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매일이 새롭다라는 것은 이런 감정적인 극렬함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하루하루 이렇게 마주하는 일상을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내 평범한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대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복음의 감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올해도 이런 부담스러운 부활절 설교를 이제 저는 해야 되고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 해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족하고 철없고 어설픈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울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설교자나 설교의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큰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각자의 상황들이 사실은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이죠. 죽음과 절망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렬하게 염원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두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지만 좀 길죠.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는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한 이야기가 추가가 돼요. 그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또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딸 아이를 마주하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그녀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살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끼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지고 글의 흐름이 끊어지는 듯한, 끊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샌드위치를 보면 두 빵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햄이나 샐러드 등이 그것의 맛을 망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맛을 더 깊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샌드위치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에 끼어있는 이 이야기가 이야기의 흐름과 맥락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그냥 보면 이 두 이야기들 사이에 뭔가 특별한 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하나는 실제로 죽어가던, 그리고 나중에 죽어버린 한 어린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고, 중간에 끼어있는 내용은 12해 동안 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온 다른 여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공통점이 또 쉽게 발견되기도 해요. 먼저는 둘 다 여성이라는 점이죠. 둘 다 여성이라는 사실. 우리의 어떤 평균적인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에서는 주인공이 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두 여성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나중에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나오지만 12살이었다라고 등장을 하죠. 그리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 그 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이 여성에게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수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이 10이라는 숫자로 이 두 여성은 엮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 완벽한, 완전수니까요, 완벽한 절망의 그런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이쪽 편으로 건너오셨어요. 근데 건너오자마자 어떤 회당장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나더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딸이 있었는데 딸은 참 귀한 존재죠. 그렇죠? 딸은 참 귀한 존재죠. 때로는 열을 받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딸과 아들은 참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인데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회당장이 아니라 사실 회당장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분께 딸을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딸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수많은 무리에게 에워싸인 채로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 그 둘과 이제 중요한 제자들은 그의 집을 향해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이야기에 한 불청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증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제 여성들이 보통 이렇게 하혈을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보통 끝나면 하혈이 멈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혈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증상은요, 여성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죠. 전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제 가까운 분들이 겪어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정말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는 봤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이렇게 피를 유출하고 있는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규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 여성은요, 지금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12살짜리 한 어린 여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리러 가는 그 길목에 주님은 또 한 명의 여성을 만나는데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부정한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대강 아시겠지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정결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기 전까지 함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사회적 격리를 당해야만 해요. 근데 이 여성은 지금 그 격리가 무려 12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기는 어렵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삶이 돼버린 거예요. 무려 12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갔을 것이고 점점 이 사람은 주변의 다른 인물들의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져 갔겠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용하다라고 알려진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본문에 보면 오히려 더 그 병은 더 중해졌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합니다. 모든 가산까지 다 탕진하고 나서 이 여성은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하는 거지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런 처지가 되었겠죠.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끝에 위치해 있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어쩌면 이 순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순간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이미 죽은 채로 12년을 살고 있었어요. 야이로에 따른 생물학적인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혈루증 여인은 사회적 죽음을 이미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여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물학적인 죽음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죽음도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심각한 치명적인 죽음. 제가 예전에 대학교의 부목사로 사역했던 시절에 마가복음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쪼개가지고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혈루증 이야기를 제가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혈루증 이야기를 다룰 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정결법 원칙입니다. 저하고 이제 가까운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저한테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성서에서 다루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요, 소위 말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속되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은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서로 상응하면서 대척점에 있는 일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개념이 모두 일종의 등급에 해당이 되죠.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완벽한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상대편에는 속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된 것 안에는 또 크게 두 가지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속된 것에서 완전히 거의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구별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어떤 세속의 것들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구별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속세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속의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체계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새로운 가치 체계로 살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서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의 모습, 세상의 가치 체계와는
다른 가치 체계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이 속된 것 안에는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집니다. 세속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정결한 것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럽혀졌다, 그러면 오염되었다, 라면 그것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정하다는 것은요, 죽음에 가까운 것들이 보통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을 때, 몸에서 피를 쏟았을 때, 혹은 남성의 경우에 사정을 했을 때, 뭔가 몸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이 유출되었을 때 그것은 죽음에 더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으로 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면 거의 한 달을 부정한 상태로 살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몸에서 생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은 것과 접촉할 때, 시체와 접촉할 때,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갔을 때 그때도 부정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짜라트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이것은 사실 오늘날 이야기하는 한센병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짜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그 대부분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벽에 이런 곰팡이가 생겨도 그것을 짜라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정한 것이 죄악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몸에서 피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상태, 제의적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혹은 못 드려진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일종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지,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죄악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죄된 것이라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상태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상하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니까 너는 부정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구원 못 받을 존재야 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낙인까지 이제는 그들에게 찍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도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놀랐던 게 있다 했잖아요. 전동 휠체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사직동 이런 데 살 때는 하루에 한 대 보면 많이 보는 거였거든요. 영도에서는 한 10대씩 봐요, 하루에. 운전하다 보면. 왜 그렇습니까? 영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가리켜서 네가 몸에 장애가 있는 것, 혹은 네가 정서적으로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너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끔찍한 폭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종교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법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시체를 만진 뇌가 원래는 정결하던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7일이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반드시 부정해진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그가 죽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자기도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면 그 제사를 통해 얻어야 되는 수입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끊겨버리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오히려 정결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것에는 약간 이런 맥락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구약의 정결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을 고발해주는 그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사실 그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이 대원칙이 완전히 무시를 당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12해 동안 부정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는 게 이 정결법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고 말았죠.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정결법의 일반적인 원칙, 곧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전념시킨다라는 이 원리에는 사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물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된 제단과 제사 집기들을 가리켜서 구약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라고 부르고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부정한 것들과 혹은 더러운 것들 혹은 더러운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정결케 만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이 치유 사건은 바로 이 예외 원칙에 입각해서 발생한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조금 정결한 분이시거나 그냥 조금 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과 같은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도 예수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 부정함과 더러움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주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혈루증 여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이죠.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녀가 무려 12년 동안 자신을 올감해 왔던 그 사회적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과 새 삶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까 말씀을 나눌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부활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건 부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생했다라고도 그냥 부를 수 있거든요. 부활은 사실 그 너머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총체적인 회복과 갱신과 그런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완전히 극복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부활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넘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회복이 죽음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새 삶의 온전한 빛이 비추이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녀의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아예 말라버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날의 출발로 삼을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사회적 죽음과 격리로부터 한 여인을 부활시켜내신 주님은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침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미 초상을 치르기 시작한 곡소리였어요. 아이가 이미 죽은 거죠. 근데 이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울지 않으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예수님은 이때는 울지 않으세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우셨던 예수님이 왜 이 어린 여자아이의 죽음 앞에서는 울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이때 우는 대신에 훨씬 빠르고 기민하게 행동을 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누가 봐도 죽어있는 이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하고 죽어가는 사람하고는 분간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군중들이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늦게 도착해서 아이를 살려내지 못한 게 좀 미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저 예수라는 자는 인정하기가 싫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비웃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와 주님을 따라온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이의 죽은 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자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심지어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소녀를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장면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일어났죠.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남매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신다면 그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 오빠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늦게 도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도착하십니다. 이미 그 죽은 시체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 그 상황에 도착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죽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믿음이죠. 하지만 이미 죽은 자를 생사의 경계를 다시 뛰어넘어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 위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낸다라는 믿음이 신앙이라면 이미 죽은 자조차도 마치 자는 자를 깨워내듯이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로마 제국에서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패스트가 만연해 있는 그 현장들을
마치 죽음을 무시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은 부활신앙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주제죠. 요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마저도 잠시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죽어있던 사람도 깨워 일으키시는 그 주님은 완전히 죽어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상황들까지도 다시 깨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서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우진이가 놀라서 일어나네요. 그분의 빛이 비추이면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마저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명의 근원이셨고 주인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믿지만 사실은 그분도 죽으셨다라기보다는 그냥 주무셨다라는 사실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될 수가 있죠. 푹 주무셨겠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일어나셨죠.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거의 잠을 안 주무세요. 그 배 밑바닥에서 잠깐 주무시는 장면 빼고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새벽에 이른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이후에 사흘 동안 좀 푹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누구보다 빨리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죽은 자들이라고 해도 단지 잠들어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쩌면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 그 죽음이 나를 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게 나의 죽음이라 하든 아니면 나와 가까운 이의 죽음이라 하든.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가장 아꼈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지금 생각해도 살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관을 운구를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의 관을 운구하면서 그때 들었던 감정이 지금도 사실은 떠오르려고 하면 생생하게 떠올라요. 누군가의 죽음,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나 자신의 죽음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완전히 짓밟지는 못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러한 생명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죽음을 무시하지는 말되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음이 아니라 깊은 잠이다. 그 너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와 폭력의 강력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인생의 무게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는 미소 지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는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계속 걸어라.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네가 살아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운데 혹시 뒤에 좀 꺼주면 안 돼요? 안 더워요. 저만 더워요. 저만 더우면 제가 이걸 벗겠습니다.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부르는 화두를 다루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 놓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그 자체로 좀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죽음과 사회적 죽음을 완전히 별개의 개념들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의 죽음은 예수님 앞에 어쩌면 동등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기꺼이 살려내시지만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찾아가 살리고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두 가지 죽음의 위협 앞에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잠으로 격화시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던 나의 부정결함을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부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사회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존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도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저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마치 죽음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놈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의 복지 시스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각지대는 교회가 맡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꺼이 맡아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구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완전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을 끌어안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녀를 향해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12년 동안 긴 그 시간 동안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채 살던 여성을 향해서 이제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12살 된 딸 아이를 향해서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생물학적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그녀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의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고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한마디 더 문장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두 가지 부활은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도 그리고 사회적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도 새롭고 온전한 생명과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부활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광야교회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횡행하는 이런 죽음의 냄새들이 물러가고 사회적 죽음의 비참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되고 물러나는 희망과 행복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고 세상은 빛을 기다리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가 오신 이유